서방에 개방을 하기 전에 이 미국으로 스파이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외모도 미국인과 비슷하게 생겼고 또 영어도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인인지 중국인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꾀를 내어서 그가 미국인인지 중국인인지를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이 스파이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다가 이 옆에서 미국의 국가가 불려졌더니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중국의 국가가 불려졌더니 발을 구르면서 박자를 맞추는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중국의 스파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인 척 하더라도 본질은 숨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인 같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은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인 척 행동해도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조사단을 파견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의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했더니 이제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가 드디어 빈틈을 찾아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찾아보아도 빈틈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에게서 빈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죠.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거세게 반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대 혈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공격에 아주 민감하고 심하게 반격하신 걸까요? 일단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수세기 동안 어마어마한 세칙과 규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을 미슈나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방대한가 하면 영어로 번역했을 때 약 800페이지 정도 되는 규칙과 세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미슈나를 주해하는 작업을 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탈무드입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서 탈무드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된 한 권짜리 책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탈무드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루살렘 탈무드가 12권이고 바벨론 탈무드가 60권입니다. 굉장히 방대하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예식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안식일법과 정결법이었습니다. 특히 이 정결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씻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이 어떤 정결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시장에 다녀온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왔다 와서 더러워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이 펑펑 나오니까 쉬운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손을 씻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사막에서 이 손을 씻는 건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씻는 방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계란 껍질 반 정도 되는 물을 준비합니다.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손을 위로 치켜 들고 그 위에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부어서 이 팔꿈치까지 떨어지게 하고 물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쥐어서 손바닥을 닦는 겁니다. 이게 손을 씻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을 아래로 늘어뜨려서 닦았던 물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 게 손을 씻는 과정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씻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다른 방법으로 손을 씻는 건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씻는 거는 씻으나 마나한 일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귀찮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해야 됐던 걸까요? 그들은 손을 씻으면서 늘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했던 겁니다. 아주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좋은 의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의식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형식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로 신앙의 수준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도 그런 형식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괜찮은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착각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비난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 화가 난 겁니다. 제가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용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전능자의 축복과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새로운 정부의 정신적 기둥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책임감으로 가득 찬 아주 신중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각종 신문, 특히 기독교의 신문에 종교적인 글들을 실었습니다. 그는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보이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힘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디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참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위선자였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 친구가 자취방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인 친구였는데 혼자 방을 보러 다니가 그래서 같이 가주었습니다. 이제 한 부동산에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인자해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 침상에 앉아 성경책을 보고 있었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고상한지 이분은 어딘가 교회의 권사님이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친구도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다. 오늘 좋은 집 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도 얼마나 친절하신지 편하게 웃으면서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집도 소개시켜 줬죠. 꽤 마음에 들어서 이런 집이면 괜찮겠다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금방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동산 할머니도 몇 사람이 보고 갔으니 최대한 빨리 연락 달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결정을 해야 됐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좀 애매해서 다른 집으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보통 이럴 때 다시 부동산에 연락을 잘 안 합니다. 그래도 이 할머니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전화라도 드려서 다른 집으로 알아보게 되었다고 예의상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할머니, 죄송한데 위치 때문에 다른 집으로 결정하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신경질을 내면서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찌나 황당하든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다가 막상 아니니까 순간에 본성이 나타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죠. 야, 겉으로 인자해 보이고 성경책 보고 있다고 다 좋은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아니구나. 사람은 겉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고 또 우리도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치장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어떤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을 구별해 내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괜찮은 사람인 척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괜찮은 사람인 척할 때에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전 우리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말과 행동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마음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껍질만 지키고 보존해오고 있던 전통 하나를 예로 설명하십니다. 그 예가 11절의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80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고르반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입니다. 이 번역을 안 하고 고르반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이 고르반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업체를 향해서 고르반이다 라고 하면 내 사업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되는 거고, 내 자녀를 고르반하게 되면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멋진 고백이고 단어입니다. 저도 제 삶을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때로는 그 율법을 지키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 존경을 10계명에 넣으신 이유,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구제역 때문에 많은 소들을 안락사 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살 요원들이 가서 소를 차례차례 안락사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미소를 안락사 시키기 위해서 이 약품을 주입하는 순간 갓 태어난 듯한 송아지 한 마리가 어미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젖을 달라며 보채기 시작합니다. 어미의 고통을 알 리 없는 송아지의 천진한 모습에 이 살처분 요원들의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이 소마다 이 약품의 반응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른데 대개는 10초에서 1분 사이에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투여받은 어미소는 태연히 젖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30초, 1분이 지나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미소는 다리를 부르르 떨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모두 어미소와 송아지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5분이 흐른 뒤에 송아지가 젖을 떼자 그제야 어미소는 털썩 쓰러졌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송아지는 어미소 곁을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현장의 요원들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어미소의 모정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모성애는 인간이나 동물에게나 지극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거의 없습니다. 자식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이고 또 자기 자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존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로해지신 부모님의 삶 또한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도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양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부모님이 이제 와서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 이제 좀 내가 연로하였으니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고르반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업체도 하나님 것이고 내 돈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핑계로 고르반을 사용한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찾아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입맛에 맞게 지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카멜레온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맛있는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일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게 편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날카롭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후에 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고기고 소고기는 깨끗한 고기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 이 메뉴판에 치즈버거가 있었습니다. 그 햄버거와 치즈버거의 차이가 뭘까요? 햄버거에는 치즈가 없고 치즈버거에는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치즈버거 값이 더 비쌉니다. 이 목사님이 치즈버거를 주문해서 먹으려고 보니까 치즈가 없는 겁니다. 이 점원이 깜빡했구나 하고 가서 물어봤더니 치즈가 빠졌다고 말하니까 점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치즈버거에는 치즈를 안 넣어서 팝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분명히 메뉴판에 치즈버거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래도 안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셔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코셔 음식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정결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육류와 유제품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생명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기와 유제품을 섞어서 먹지 않는 겁니다. 우유를 마셔도 3시간이 지나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즈버거는 유제품인 치즈와 고기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고기를 먹는다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으로 부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전통을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눈 것은 음식 자체가 부정하고 정결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전통의식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자신들의 마음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전통적인 의식만 고집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만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나는 내 기준에 맞는 이걸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워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사기,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아무리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너희 속에는 이미 온갖 나쁜 것들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든 너희들은 정결할 수 없어. 너희가 애써 지키고 스스로 만족하는 일들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어느덧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서 그저 종교 생활로서 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으면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생활에만 만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 나가면 불편해서 예배드리고 안 하자면 욕먹으니 헌신하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두 마음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생깁니다. 타락한 내 마음 옆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돌아봐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음성이 싸울 때 내 속에 더러운 욕심과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도우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 안에 싸우는 두 가지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성령의 음성, 나는 지금 어디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욕심을 잠재우고 성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주와 동행하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